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지난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지 못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우리는 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평강과 안식을 약속해 주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동행하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고난과 시련이 와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죄와 싸워 이기며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열방에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부활주일에 특별히 복 내려 주시옵소서. 장순영, 김정희, 장아림, 송주영, 박정임, 오천식, 박경은 우리 선교사님들 축복합니다. 어디에 계시든 지켜주시고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전파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열방의 지도자들을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하시고 공의와 진리로 백성들을 섬기며 또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축복합니다. 온 국민이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하시고 이 땅에 떨어진 도덕성이 회복되고 상처받은 국민들이 여호와께 돌아와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열방예배 사랑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제 5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새로운 5년을 향해 비상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새로운 영혼들을 보내주셔서 우리 교회가 더 부흥성장하여 부천과 한국과 열방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특별히 세례식과 성찬식이 있습니다.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롭게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34번 부활주일입니다. 교독문 134번 부활주일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찬송가 16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161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다 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신화조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오늘 부활절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로 세상에 살면서 말로만 주를 주님 하면서 살아가면서 저희들의 삶 속에서는 정말로 주님보다 내가 앞서서 살아옴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주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와도 참고 이기며 인내하며 주님,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저 천성하여 바라보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하나님이여 이곳에 하나님의 제단을 세우시고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도 아버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모저모로 지켜주시고 도와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저희들이 기쁨으로 예배 드릴 수 있었던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앞으로의 모든 삶 속에서
정말로 우리 열방의 빛교회가 이 부천에서 죽어가는 영을 구원하는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교회가 되도록 저희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부족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불평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며 주님의 온전하심을 드릴 수 있는 온 성도들 한마음 한뜻이 되도록 지어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세워주신 사자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주의 종은 아버지여, 저의 신자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코치라고 하셨습니다. 정말로 아버지여, 코치의 삶을 바르게 살고 저희들 성도들이 정말로 코치의 음성을 듣고 따라서 한마음 한뜻으로 정말로 아버지 열방의 빛을 비추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어린 심정들부터 어른에게까지 정말로 아버지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를 쉬지 않도록 지어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열방에서 소화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그 노고를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건강과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감사합니다. 우리 김연순 자매님, 이렇게 아버지여 주님을 알고 오늘 세례를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 같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연순 자매님 아버지여, 지난날 모든 아버지여 신을 벗어버리고 정말로 하나님 복된 아버지 발걸음으로 아버지여 모든 친척에서 아버지여 이스라엘을 인도한 것 같이 모든 친척을 그리스도에게로 전할 수 있는 귀한 딸이 되도록 지어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삶이 정말 아버지 항상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 때에 아버지 모든 주변 사람들이 그 딸을 보고 주님 전으로 나올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지어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주시는 귀한 말씀 저희들 듣고 정말로 한 주간도 그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아버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 마음껏 받아 누리는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영식 집사님 잠깐 나와주시고요. 우리 세례식과 이어서 성찬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영식 집사님께서 순서를 도와주시겠습니다. 오늘 정말 뜻깊은 날입니다. 우리 김영희 집사님께서 우리 개척 초기부터 누나가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누나가 이름이 2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름을 2개를 다 부르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지금 5년 만에 이런 날이 오게 된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세례자를 호명합니다. 우리 김현순 자매님, 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세례 예식을 선언하겠습니다. 세례는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합하는 표와 인치는 것이니 세례를 받고 교회에 입교하기를 원하는 이들을 교회가 그 신앙을 살펴보아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오늘 세례를 베풀어서 성도의 공동체에 참여시키는 예식이니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고난과 부활을 생각하면서 이제는 주님과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귀한 자매님을 위하여 이 시간 세례를 주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간구하옵기는 우리 김현순 자매님께서 이제 거룩한 세례를 받으려 합니다. 자매님의 몸과 마음을 먼저 받으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하늘의 은혜를 베푸사 그리스도의 거룩한 지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서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현순 자매님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 알고 오직 그의 크신 자비하심에 구원 얻을 것을 믿습니까? 우리 자매님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심을 믿으며 복음에 말하는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님 뿐이라고 알고 믿으며 오직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김현순 자매님은 지금 성령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김현순 자매님은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손을 내려주시고요. 예, 이제 세례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발 벗고 보여주시면 물을 준비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김현자님을 위해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축복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성령께서 아버지 이 시간 귀한 시간을 주셨는데 오늘 이 시간이 정말 김현수 자매님의 삶에서 영원히 기억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하시고
이제 세례식을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김현순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아멘. 김현순 자매님은 오늘 세례를 받아 열방예비 사랑교회의 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여기 성경책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을 새긴 성경책을 예,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참 몇백 명의 사람들에게 세례를 준 것 같아요. 제가 군대에 가서도 세례를 주고 훈련소에서도 많이 세례를 주고 그랬는데, 그러면 뭐 몇 명을 줬는지도 모를 정도로 수백 명에게 세례를 주는데, 오늘은 좀 굉장히 특별한 세례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은혜가 있으신가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어서 우리 성찬식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찬식은 이제 오늘 세례를 받은 김현순 자매님처럼 세례를 받은 분들은 모두 동참하실 수 있겠습니다. 먼저 성찬식에 대해서 우리 잠깐 말씀드리고 말씀을 읽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의 몸과 주님의 보혈을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은 참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된다는 의미고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됨으로 우리가 또한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귀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으심과 사심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우리로 악한 죄를 이기게 하시고 모든 고난에서 더욱 굳세게 하사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책임을 감당하게 하며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게 하시고 마음의 평안함과 영생의 소망을 확실하게 하여 무한한 유익을 얻는 시간입니다. 이제 우리는 베푼 상을 통하여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지극히 자비하셔서 독생성자를 보내시어 사람의 몸을 입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주께서 단번에 자기 몸을 드리사 온 세상의 죄를 속량하시고 완전하고 거룩하신 희생의 제물이 되사 우리의 고통을 대신하여 죽으심을 기념하는 성례를 세우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예식을 행하라고 분부하셨나이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비옵나니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님으로 이 떡과 잔에 은혜를 베푸사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이 세우신 성례대로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이 주님의 고난당하심과 보배로운 피를 흘려 죽으심과 큰 권세로 부활하여 영화롭게 승천하심을 기념하고 영생의 떡과 구원의 잔을 받고자 하오니 생명과 은총을 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베푸시는 상에 같이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김혁식 집사님 다시 나오십시오. 네, 먼저 떡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시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셨습니다. 저도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이 떡을 나누어 드립니다. 찢기신 몸을 기념하며 주님의 떡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은 나의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 준 것이니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이 세우신 이 성찬을 베풀고 우리도 떡을 떼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찢으신 몸을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들이 나누는 이 떡이 영생의 떡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례 받으신 분만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세례 받으셨는데 떡을 못 받으신 분 계신가요? 이제 잔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받으신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식구의 주께서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많은 사람의 죄사함을 위하여 흘림이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잔을 받을 때 합당하게 믿음으로 언약의 축복이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저희가 주의 잔을 나누려 합니다. 끊이신 보혈이 우리로 영생에 이르게 하옵시고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잔이 언제나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는 성찬식을 거행했습니다. 날마다 이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며 기억하며 또한 그 은혜의 힘을 힘입어 영생에 이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말씀 듣기 전에 우리가 준비한 영상을 하나 보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주님께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아기의 몸으로 오시고 십자가 지시고 또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죄와 사망과 마귀의 억압에서 우리를 건져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그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 한 영혼에게 오셔서 우리 사랑하는 김현순 자매님을 구원하여 주셨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또한 거듭난 귀한 자매님처럼 우리도 함께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여 임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 능력으로, 이제 그 능력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셔서 우리가 사단을 이기고 죄와 사망을 이긴 그 권세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단시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을 축하합니다. 예, 부활을 축하드립니다. 오늘 참 부활절을 맞이해서 무슨 말씀을 드릴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부활의 첫 열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사실 이 부활 주일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알고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고 왜 주님의 부활이 중요한 것일까?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부활이 중요한 이유는 첫 번째, 주님의 부활이 이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이에요. 복된 소식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사실 복음의 전부잖아요. 복음은 사실 굉장히 간단합니다. 복음 전하는데 1분이면 충분하고 좀 자세히 설명해도 10분이면 충분합니다. 물론 충분하다는 말은 좀 어폐가 있지만 핵심은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오셔서 아기로 태어나셔서, 근데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아기 정도가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점으로 오셨다. 점으로, 세포로 오셨다. 이게 더 정확한 것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세포로 오셔서 그 마리아의 뱃속에서 10개월을 자라다가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 엄청난 겸손이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은 성삼이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이신데 그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점으로 여자의 몸에 오셔서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것이 다 누구 때문이라는 겁니까? 죄 때문인 게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따라해볼까요? 나의 죄 때문에 주님 오셨습니다. 그 방법밖에 없었을까요? 예수님이 왜 하필이면 그 고생을 하셔야 했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방법이 그것밖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누군가는 죄 없는 분이 인간의 죄를 대표해서 유월절 어린 양처럼 죽으셔야 했는데 이 땅에 죄가 없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신 거예요. 인간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이 인간이 되게 하시고 그 아들이 십자가를 지고 죽게 하시고 또 부활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은 사도 바울이신데 지금 사도 바울의 말씀에 의하면 내가 전한 말은 즉 복음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함으로 구원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결국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셨고 이 사실을 마음에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복음은 우리도 주님을 믿을 때,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할 때 우리가 부활하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죽을 때 주님과 함께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복된 것이지만 어떤 분에게는 매우 무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우리가 흔히 아는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정말 그 몸이 얼마나 놀라운지 성경에 보면 막 벽을 뚫고 들어오시잖아요. 예수님이 천사처럼 정말 시공간을 초월하는 몸이 되어서 영원히 주님을 기뻐하는 그 부활이 있습니다. 그 부활은 언제 옵니까? 그 부활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과 함께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우리 죽은 몸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화장하는 걸 두려워했어요. 크리스찬 중에서. 근데 화장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실 때, 부활의 주님이 오실 때는 뭐 화장을 했든 뭐 다리가 부러졌든, 여러분 장애인이라고 해서 부활할 때도 장애인으로 부활할까요? 그렇지 않은 것이죠. 부활할 때는 완벽한 건강한 몸으로, 또 죽지 않는 몸으로, 병들지 않는 몸으로, 또 굉장히 중요한 건 젊은 몸으로. 할렐루야.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노화를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 부활하면은 우리 신하종 권사님도 아주 젊고 쌩쌩하게 이제 그렇게 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날이 꼭 올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내가 온전히 믿지 않을 때에 우린 사실은 영원한 벌의 부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마귀가 가야 되는 그 지옥이라고 하는 그곳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누구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가는 걸까요? 마귀를 따라서 죄를 짓고 살던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저나 여러분도 다 죄인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안 만났으면 우리도 다 어디 가야 돼요? 우리도 다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부활의 소망이라는 것은 너무나 그래서 귀하고 감사한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부활이 어디 있어? 그냥 죽으면 끝나는 거지. 인간의 영혼이 어디 있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인간의 영혼이 있다는 것을 제가 오늘 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미국에 레이몬드 무디라고 하는 의사 선생님이 있었어요. 이분은 심장 전문의입니다. 이분은 심장 전문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많이 만났을까요? 심장이 멈추거나 문제 있는 사람들을 고쳐주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분에게 이상한 환자가 왔습니다. 이분은 심장이 멈췄는데 자꾸 말을 하는 거예요. 자꾸 말을 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심장이 멈췄는데 어떻게 말을 하죠? 그러면서 질문도 하는 거예요. 이상한 환자가 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지옥에 가게 될 것을 두려워하면서 어떻게 하면 지옥에 안 가는지 얘기해 주세요. 아니 지금 심장이 멈춘 사람이 이상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레이몬드 무디는 교회를 열심히 다닌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미국에 사니까 기독교를 대충 아니까 예수님 믿으면 된다고 그냥 대충 얘기해 줬어요. 왜냐하면 옆에 있는 간호사분들이 째려봤기 때문이에요. 얘기를 안 해주려고 했는데. 근데 결국은 이상한 것은 이분이 그 이상한 경험을 통해서 뭐라고 대화를 한참 하다가 나중에는 이분이 정상이 돌아와가지고 이제 깨어났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다음날 회진을 하다 보니까 그때 그 이상한 질문했던 그 환자가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원래 예수님도 잘 안 믿던 분이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경험을 시작으로 해서 계속해서 비슷한 사람들을 만나요. 쉽게 말해서 죽음을 경험한 심장병 환자들을 계속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레이먼드 무디에게는 질문이 생겼어요. 영혼이 있는 건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지? 레이먼드 무디는 여러 종교 서적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불교, 이슬람교를 비롯해서 온갖 종교들을 다 찾으면서 사람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 잘 묘사가 된 책이 있나 찾아봤어요. 불교 경전도 보고 이슬람 꼬란도 보고. 근데 찾았어요. 한 권의 책이 사람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너무나 자세하게 설명된 책이 있었어요. 그 책을 우리는 다 갖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책이죠? 성경책이요. 성경에 보니까 제일 자세하게 나오더래요. 성경에 보니까 사람이 죽으면 천국에 가든지 어딜 가야 돼? 지옥에 가든지, 그리고 천국은 이렇게 생겼고 지옥은 이렇게 생겼고, 막 지옥에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이 지옥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예요? 죽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 죽으면은 고통이 끝나는데 죽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레이먼드 무딘 그의 책에서 여러 가지를 쓰고 있는데요. 결국 이분이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게 되고 이분이 책을 써요. 라이프 애프터 라이프, 죽음 이후의 삶, 라이프 애프터 라이프, 인생 후의 인생.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라이프, 이 인생 너머에 더 영원한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삶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삶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쓴 부분을 제가 110페이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국말로 번역이 됐는데요. 제가 이 책은 사진 못했고 한번 인터넷에서 퍼왔습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내가 면담했던 체험자들은 죽음을 경험하던 어느 단계에서 다시 살아나 지상으로 돌아왔다. 그렇게 소생한 죽음 체험자들은 흥미롭게도 삶을 대하는 태도에 상당한 변화를 겪는다. 죽은 후 처음 얼마간은 육신 속으로 되돌아가기 위해 애쓰는 한편 죽음에 대한 애통함을 느끼지만 죽음에 어느 정도 깊이 다가가게 되면 그는 육신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게 되고 심지어 거부하기까지 한다. 특히 빛의 존재라고 그래요. 빛의 존재를 만나는 단계까지 갔던 이의 경우에는 이런 경향이 강하다. 여러분 빛의 존재가 누굴까요? 우리 교회가 열방의 빛 사랑교회잖아요. 이 빛이 누구예요? 이 빛 대신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남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결코 이 빛의 존재를 떠나고 싶지 않았다. 나는 그곳에 머물러야 될지 곰곰 생각했지만 또 다른 분이요. 곧바로 새 아이와 남편이 떠올랐다. 여자분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할지 정하기 어려웠다. 나는 빛의 존재와 함께 있기에 너무나 기쁨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다시 지상으로 돌아오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내 가족에 대한 의무를 저버릴 수 없었다. 그래서 되돌아가기로 결정했다. 모든 사람이 이런 경험을 하는 건 아니지만 이러한 경험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Near Death Experience라고 했어요. 임사체험이라는 말이 정말 생겼어요. 근데 이제 이것이 연구가 지금 많이 되고 있는데 이걸 이제 시작하신 분이 무디 박사님인 거예요. 또 놀라운 또 기록이 있어.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루는 나는 연로한 숙모가 돌아가실 때 곁에 있었다. 나는 그녀를 돌보았으며 투병 기간 내내 우리 가족은 그녀의 회복을 위해 기도를 드렸다. 그녀는 몇 번이나 호흡이 끊어졌지만 그때마다 의사가 되살려냈다. 마침내 어느 날 그녀는 나를 바라보면서 말했다. 존, 나는 저 건너에 갔었는데 거긴 너무 아름다웠어. 머물고 싶었지만 너희들이 나를 위해 기도를 해서 머물 수가 없었다. 너희들의 기도가 나를 이곳에 잡아두고 있으니 제발 더 이상 기도하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멈추었고 곧바로 그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것은 죽음의 또 다른 측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죽음 이후에 천국에 소망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땅보다 어디가 더 좋은 거죠? 천국이 더 좋은 거예요. 제발 기도 좀 하지 마. 천국 좀 가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요. 우리가 좀 미리 알 필요가 있는데 우리도 다 죽을 거니까 어떤 일이 생기는지 이걸 좀 배우면 좀 중요한 팁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물론 천국은 가겠지만 어떤 분이 이렇게 썼어요. 내가 육신으로 돌아온 과정은 기억하지 못한다. 그저 붕붕 떠다니다가 갑자기 죽음이 엄습했고 나중에 깨어보니 침대 위였다. 병실 안의 사람들은 내가 육신 밖에서 본 것과 똑같은 자세로 서 있었다. 영과 육이 분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젠간 죽을 때 영혼이 빠져나가서 누구를 보게 되는 거죠? 누워있는 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돌아가시거나 했을 때 말을 잘해야 돼. 다 듣고 있어요. 다 듣고 있어요. 또 이런 또 재미있는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다른 분인 것 같은데 나는 병실의 천정에 떠 있으면서 의사와 간호사가 내 육신을 소생시키는 과정을 봤다. 응급처치하는 거 본 거예요. 그들이 내 가슴에 전기 충격을 가하자 내 몸은 놀라 튀어올랐고 나는 마치 무거운 물건이 떨어지듯 곧바로 몸속으로 들어갔다. 그 다음에 내가 아는 것이라고는 내가 다시 몸속에 들어와 있는 것뿐이었다. 또 다른 분은 이렇게 썼어요. 소상한 뒤 나는 일주일 동안이나 울었다. 왜냐하면 저 세상을 보고 난 뒤 다시 이 세상에서 살아야 했기 때문이다.
일주일을 울었다는 거예요. 나는 지상의 삶으로 돌아오고 싶지 않았다. 천국을 보고 오니까 이 세상에 사는 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만큼 천국은 좋은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소망을 갖기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 김현순 자매님과 여러분들에게 그런 소망이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은 정말이었을까? 정말이었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짠하고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예언을 통해서 이루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태복음에만 3번이나 3일, 제3일에 부활한다고 3번이나 나와요. 마태복음 16장 21절, 17장 23절, 20장 19절. 한번 집에 가서 찾아보시면 16장, 17장, 20절에 내가 죽을 건데 3일 만에 부활할 거라고 말씀을 3번이나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 하도 많이 하셔가지고 나중에 대제사장들도 알았을까요?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예수의 무덤을 지켜라 그랬어요. 예수가 살아있을 때 자기가 부활한다고 그랬다. 3일 만에 부활한다고 그랬다. 아마 제자들이 이 시체 훔쳐다가 부활했다고 거짓말할지 몰라. 가서 잘 지켜. 그랬더니 병사들이 보초를 쓴 것입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천사가 와서 돌을 굴리고 예수님 부활한 것을 병사들은 보았지만 성경의 마태복음에 보면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이렇게 뇌물을 쓴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야, 그래서 저는 참 대제사장이 참 대단하다. 정말 강팍하다. 예수님이 정말 부활했어요. 그렇게 보고를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하나님 아들을 죽였네. 이렇게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덮기 위해서,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뇌물을 쓴 걸 보면 인간이 참 미련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미련합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후에도 금방 천국에 가신 게 아니라 40일 동안 제자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이 누구를 만났는지 나와요. 자, 보시면 5절에 누굴 만나셨죠? 게바를 만나셨어요. 베드로를 만나셨어요. 그리고 12제자도 만나시고 6절에 보면 제일 놀라운 건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어요. 500명이 한꺼번에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야고보 사도, 야고보는 이제 예수님의 그 육신의 형제인데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 누구를 만났어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이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가장 낮은 사도라고 하는 이 사람은 바로 바울이죠. 근데 바울도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바울이 부활의 예수님 만난 것이 가장 드라마틱하죠. 왜냐하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을 향해서 그렇게 말을 타고 가고 있었던 사람인데 길을 가다가 햇빛보다 더 밝은 빛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멀잖아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는 왜 나를 이렇게 핍박하느냐. 여기 지금 이 땅에서 기독교를 핍박하는 사람들은 사실 사람을 핍박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핍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지금 북한에도 40만 명이나 되는 기독교인들이 수용소에 갇혀 있다고 그래요. 우리 각선희 목사님이 북한의 높은 관리에게 직접 들은 얘기래요. 40만 명이. 부천 인구의 반이 수용소에 예수 믿는다고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분들에게는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분들 지금 힘드시지만 조금 참으면 우리 다 함께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요. 시편 16편 10절에 예수님이 부활할 것이 그 구약 시대에 예언이 되어 있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주의 거룩한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무덤에 있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나탄이라는 말은 두다는 말이고 샤트라는 말은 멸망, 함정, 무덤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시편에서 예수님이 무덤에 있지 않고 부활하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영상에서 나왔던 말씀 마태복음 12장 39절인데 마태복음 12장 39절은 사실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을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표적이 무엇이냐 사람들이 물었을 때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어. 요나가 고기 뱃속에 며칠 있었죠? 3일 있다가 나왔잖아요. 나도 3일 있다가 부활해. 너희들 그걸 보면 너희들 내가 하나님 아들이라는 걸 알게 될 거야.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많은 유태인들이 지금도 하나님 안 믿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예수님 안 믿고 사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또한 예수님을 믿는 유태인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주이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요. 이분들은 지금도 유월절도 지키고 구약의 전통도 일부 지키면서 예수님을 잘 믿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제가 미국 살 때 이분들이 이제 그 춤추고 그러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 교회에 가서 봤는데 아직도 그 전통 복장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굉장히 아름답게 사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부활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자, 우리 함께 1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제가 썼을 텐데 한번 없어요? 14절 그리고 15,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순교하고 고통당했던 그 당시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부활도 안 했는데 부활을 전하고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순교하니까. 그러나 20절에 보면 그러나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나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 부활할 것을 대표해서 미리 부활하신 줄 믿으십니까? 사실 초대교회에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했던 가장 중심된 인물들은 사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500명이 넘는 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어요. 근데 놀라운 점은 그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다가 로마에게 잡혀서 핍박당하고 순교까지 했던 많은 분들이 죽음에 이르러서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정말로 봤기 때문이에요. 사도들은 사실 가룟 유다와 요한 빼고 다 순교했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성경에 보면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따라해볼까요? 부활의 증인. 왜냐하면 예수님을 유태인들이 죽였는데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거야. 하나님의 아들은 왜 죽었냐 하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은 거야.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 아들은 부활하셨어. 그래서 살아계셔. 주님은 살아계셔. 따라해볼까요? 옆에 분에게 말하겠어요.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순교였어요. 우리 조은기 목사님도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제자들이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순교했다는 것은 부활이 사실이라는 증거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가 거짓말을 증거하다가 순교까지 하겠습니까? 죽기 전에 아니라고 하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저는 제자들이 순교한 게 옛날엔 너무 가슴이 아팠거든요. 제자들이 너무 불쌍하다. 근데 이분들은 사명이 있었던 거예요. 이분들이 죽어야 했던 거예요. 죽어서 주님의 부활을 확실히 증거해야 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주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계속해서 증명이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김현수 자매님도 이번에 세례를 받으셨는데요. 우리 자매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병이 치유가 되셨어요.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는 삶으로 몸으로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의 주님은 멀리 가 계신 게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함께 계신 거예요. 여러분 지난 우리 부흥회 때도 그 부활의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보셨죠? 성령이 임하시니까 악한 영이 떠나가고 성령이 임하시니까 우리 안에 치유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결국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더욱 힘써 증거하고 우린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사실 오늘 말씀의 그 결론 부분, 그 고린도전서 15장의 맨 끝에 부분에 가면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랬습니다. 찾으셨습니까? 5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 분명히 부활하셨고 우리도 반드시 그 부활의 현장에 우리는 또 새롭게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다시 오실 거거든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아기로 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오시죠? 구름 타고 오신다고 하죠. 구름 타고 오시고 나팔 소리가 난다고 하잖아요. 나팔 소리가.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그 호련히 우리가 썩지 않아야 할 것으로 변화된다.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고 이제 우리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래서 부활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 쉬고 있다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하고 같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땅에서 우리의 몸이 다시 일어나요. 아주 건강하고 영원한 몸으로 일어나서 이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다시 이렇게 와가지고 이 땅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놀라운 일인데 우리가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은 사실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첫째,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기쁘게 살아야 돼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서 아무리 내가 참 인생이 꼬이고 절망적인 상황에 있다 해도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조영기 목사님이 어느 집에 신방을 갔대요. 신방을 갔더니 자기가 갔던 모든 집 중에 가장 어지러운 집이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너무 난장판을 해놓고 벽에다가 그림을 막 그려놓고 막 장난감 막 집에 있는 거 난리를 펴놔가지고 굉장히 어수선했대요. 근데 이분이 놀라운 것을 봤는데 그 부인이 너무나 얼굴이 밝더라는 거예요. 집은 난장판인데 얼굴이 너무 환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집안이 또 난리가 났고 이렇게 또 기뻐하시냐고 그랬더니 지금 우리 남편이 의사인데 외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근데 조금 있으면 돌아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난장판인 걸 일부러 내비두는 거래요. 남편 보여주려고. 내가 이렇게 고생했다 애들하고 그런 걸 보여주려고 이렇게 내비두는 거고 남편이 곧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왜 기쁨이 충만해요? 다시 남편을 만날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소망이 있다면은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만나고 내가 천국에 갈 소망이 있다면 우리 오늘도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이분 알렉산더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은 하버드 대학교에서 뇌를 연구하는 세계적인 교수예요. 이분은 하버드 교수는 원래 대단할 거 아니겠습니까? 하버드대 우리가 가기도 어려운데 거기서 의학 박사니까 얼마나 대단한 분이에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분의 전공이 뇌예요. 뇌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뇌를 연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교회를 1년에 한 번이나 갈까 말까 하는 그런 신자가 아니었어요. 과학자였고 하나님을 잘 안 믿는 분이었어요. 이분은 카톨릭 배경을 갖고 있는 분이었는데 어쩌다가 한번 무슨 날이나 되면 가든지 말든지 그러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분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분이 하루는 놀랍게도 뇌에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뇌에 문제가 생겼는데 너무나 급작스럽게 뇌가 망가져서 완전히 의식불명의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정도 되면은 이제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거의 뇌의 대부분이 이제 세균에 감염이 되고 이제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실제로 며칠 동안 이분은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점은 이분 알렉산더는 그때 천국을 갔다 온 거예요. 이 예수님도 안 믿는 분을 하나님이 전도용으로 쓰시려고 특별히 천국으로 불러주셨어요. 왜냐하면 저 같은 사람이 예수 믿으라고 하면은 잘 믿어야 안 믿어요. 물론 믿는 사람도 있지만은 목사니까 예수 믿으라고 하지 이렇게 되잖아요. 하지만 아까 얘기한 사도 바울처럼 또 이분 알렉산더처럼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어떤 체험을 하고 믿으라고 하면 어때요?
이 사람 왜 이러나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천국을 갔는데 천국을 가이드해 주는 분이 있었대요. 근데 그분이 나비의 날개 같은 큰 날개를 하고 이렇게 예쁜 여자분인데 천국을 구석구석 안내를 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천국이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이 너무 아름답대요. 그러니까 오기 싫어하겠죠. 너무너무 아름다운 천국을 보고 왔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돌아왔어요. 이제 정신이 돌아와가지고 자기가 천국 갔다 온 얘기를 하면서 이분이 갑자기 이제 삶이 변하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180도 확 바뀌어서 이제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믿어요. 그러면서 이분은 텔레비에 나와서도 이제 자기가 본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 알렉산더 인터넷 치시면 이분 텔레비전에도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잘생겼습니다. 잘생긴 교수님인데 이분이 아주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얘기해. 내가 본 거는 허상이 아니었다. 나는 분명히 상상이 아니라 분명히 난 천국을 보고 왔다. 그것을 증명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증명할 만한 사건이 발생하게 돼요. 이분이 천국을 갔다 와서 이분은 원래 입양된 분이거든요. 친어머니, 친아버지가 누군지도 몰라요. 내 가족이 누구였는지도 몰라. 근데 이 미국은 그런 가족 찾는 게 되게 어렵대요. 그 비밀 보장을 하도 세게 해놔가지고 이분이 근데 계속 찾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천국에 갔다 와가지고 드디어 그 가족 사진을 보게 됐는데 죽은 여동생의 사진을 보게 됐어요. 얼마 전에 죽은 여동생. 근데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이 여자가 그 나비 날개에 달았던 천국에서 자기를 가이드해 줬던 그 여자의 얼굴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천국에서 자기를 인도했던 사람이 누구였던 거예요? 죽은 여동생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잘해야 돼요. 천국 가서 영원히 봐야 되는데 너무 미안하잖아 나중에. 집사님 내가 잘못했으면 그럴 건가요? 천국 가서?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잘해야 돼요. 천국에서 계속 만날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분 알렉산더가 책을 한 권 썼는데 또 2권을 또 쓰고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도 있어요. 자기가 천국 갔다 온 거 책을 쓴 게 지금 한국에도 나와가지고 우리 교회에도 그 책이 있어요. 날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이 천국의 소망을 부활의 소망을 갖고 해야 될 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졌다고 해도 아직 우리는 부활했어요. 여전히 어려워요. 여전히 어려움이 많죠. 물론 이 땅에서 그냥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사실 우리는 대부분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지 않습니까? 전 존 메가더라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한 걸 들었어요. 여러분은 왜 천국을 가고 싶으십니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때 청중들이 몇천 명이 앉아 있는데 이분이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이제 그걸 보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가면 길이 금으로 되고 무슨 진주 문이 있고 뭐 이런 거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이분이. 거긴 지천이 보석인데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나는 내가 천국에 가고 싶은 이유는 다른 거예요. 내가 천국에 가고 싶은 이유는 천국에 가면 죄를 짓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이라 그런지 굉장히 수준 높은 얘기 하셨는데. 근데 저는 사실은 그 말에 공감이 가요. 내가 아무리 이 땅에서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고 싶지만 육체를 입은 인간은 죄를 져야 안 져요. 죄를 짓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내 죄사함 받고 의인이 되었어요. 우린 법적으로 의인이에요. 아무도 나를 정죄할 수 없어요. 하지만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목사도 죄를 짓는 걸 저는 알아요. 그리고 마음으로 죄를 짓는 건 저는 알아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마음으로 음란한 생각할 때 있고 마음으로 탐심을 가질 때가 있고 마음으로 저 사람 죽었으면 좋겠다. 심지어 어떤 사람 막 기도도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렇게 부족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범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하게 하시고 회개하면 또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에 보면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은 거짓말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죄는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밉보시고 오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근데 제일 좋은 건 천국에 가면 더 이상 죄를 안 짓는 거예요. 전 정말 기대가 됩니다. 천국에 가면 죄를 안 짓는구나. 정말로 죄책감도 없구나. 물론 이 땅에서도 우리가 너무 죄책감에 눌려 지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천국에 가면 정말 sinless, 죄가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때까지 이 땅에서 살면서 여러 가지 죄와 싸우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마귀와 싸우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제가 최근에 발견한 가장 큰 은혜는 마귀하고 싸우는 은혜예요. 얼마나 재미있는지 알 수 없어요. 저 마귀하고 싸우면 굉장히 신이 나요. 왜냐하면 마귀를 물리치면 증거가 나타날 때가 참 많아요. 며칠 전에도 제가 성회에 갔는데 어떤 아이가 기도를 받으러 왔어요. 뭐 제가 기도한 건 아니지만 우리 이종수 목사님이 기도를 했는데 이 아이 입에서 악한 영이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걸 보면은 정말 영적인 존재라는 걸 알게 돼. 인간은 영적인 존재고 그 안에 성령만 계신 게 아니고 악한 영도 도둑처럼 숨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 아이는 너무나 예수를 잘 믿는 목사님 딸이에요. 고등학생. 근데 아이가 얼마나 착한지 마귀도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얘는 너무나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해도 너무나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거예요. 얘는 막 하루에도 몇 시간씩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런 애예요. 그런데 이 마귀가 얘한테 신장이 망가지게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마귀가 그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축사하는 목사님이 그걸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 신장 나으라고 또 기도를 우리가 이어서 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이 아이가 그 다음 날 병원에 가서 신장을 검사했어요. 소변 검사하면 나오잖아요. 얘 단계는 신장 중에서 가장 나쁜 단계랬대. 신장에 뭐 이상한 것도 있고. 근데 놀라운 점은 신장에 있던 이상한 게 다 사라지고 신장에 있던 모든 병이 다 사라진 거예요. 할렐루야. 부활의 주님은 이 시간에도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믿고 기도할 때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적으로 싸워야 돼요. 기도하면서 마귀와 싸우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죄와 싸우고 기도하면서 슬픔과 싸우고 죄와 싸우고 죄책감과 싸우고 날마다 쉬지 말고 기도하여 승리하시기를, 그래야 좋은 일이 생기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정말 좋은 일이 많이 생겨요. 여러분 그러시길 축원합니다. 물론 천국도 가셔야 되지만 이 땅에서도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우리 따라 볼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왜 그러냐면요, 우리는 아직 천국에 못 갔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아요. 근데 이 땅에서도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은 결국은 이 모든 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천국은 못 갔고 아직 어려움은 많지만 내가 이 땅에서 감사할 때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그렇게 해보셨습니까? 내가 너무 힘들고 억울하고 힘들 때 한번 감사해 보세요. 이 상황이 지금 바뀐 건 없어요. 여전히 몸은 아프고 여전히 저 사람은 나를 괴롭히고 있고 여전히 돈은 없고, 그러나 이 순간에도 주님을 믿고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저도 그렇고 살다 보면 범사에 감사하는 걸 자꾸 까먹어요. 그래서 천국을 가야지, 이제 조금만 참으면 천국 간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천국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국 말씀을 정리해 보면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5살이 됐어요. 5살. 아직도 애기인데 이 5년이 됐는데 저희 말씀을 준비하면서 5년 전을 생각해 봤어요. 5년 전 2018년 4월 1일에 저와 우리 가족들은 큰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그때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받았어요. 저도 정말 목회를 못하는 줄 알았고 정말 목회할 소망이 끊어졌고 정말 너무나 억울한 이야기를 듣고 우울감이 너무 심했어요. 정말로 저는 그 자살 충동을 많이 느꼈어요. 진짜로. 내가 진짜 하나님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왔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선교도 했고, 내가 미국 유학도 갔고, 남들보다 박사학위도 빨리 받고, 정말 제 친구들하고 비교할 수 없게 제가 잘 나갔거든요. 그 일이 생기기 전까지. 그리고 저랑 아주 친한 친구가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님이에요. 저하고 같이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으니까. 제가 몇 년 전에 만났었어요. 온누리교회 가서. 그 비서실 통해서 만났는데, 이제는 너무 이 신분 차이가 많이 벌어져가지고, 이제는 만나기도 어려운 분이 됐는데, 제 친구들이 이렇게 잘 나가는 분이 많아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마귀의 역사 가운데, 정말로 제가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개척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개척밖에 할 수 없는 그 상황부터 지금까지 돌이켜보니까 너무나 저를 사랑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신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저는 오늘 김현순 자매님이 세례 받은 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제가 아까 우는 거 보셨습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우리 세례 주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 사실 우리 김현순 자매님 이름도 잘 모를 때 영순이 맞는 건가 연순이 맞는 건가 이름도 잘 모를 때부터 얼굴도 모르면서 계속 기도했어요.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김영식 집사님이 누나에 대해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누나가 있어요. 우리는 기도했어요.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기도했어요. 몇 년을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어떤 행사가 있으면 가끔 오시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이 작년 11월이죠. 작년 11월에 추수감사주일에 우리 자매님이 처음 나오신 거예요. 그런데 나오신 날 하나님께서 보너스를 주셨어요. 성령이 임하셔서 그날 악한 영이 나고 병이 치유되는 역사를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증거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하나님은 우리 부족하지만 저와 열방의 빛 사랑교회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너무나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교회지만 이제는 정말 선교사님들을 돕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셨어요. 사랑의 주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기 원하세요. 부활의 주님은 오늘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만나시기 원하세요. 그 성경에 보면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는다고 했어요. 이 시간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면 부활의 주님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그 부활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부활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이 시간 제가 한 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혹시 내가 지금까지 부활의 주님,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였는데 오늘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이 계시면 잠시 오른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제가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부활의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내 지금까지 주님 만나지 못했지만 이 시간에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아니면 지금 부활의 주님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확신을 갖기 원합니다. 부활의 주님 확실히 영접하기 원합니다 하신 분 잠깐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손을 내려주시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돕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할까요? 이 시간에 확신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주 예수님, 다 함께 기도하겠어요?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의 죗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부활의 주님을 영접합니다. 이제 들어오셔서 나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옵소서.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부활의 그날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확신을 주시옵소서. 영생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오늘 이렇게 다시 한번 주님을 영접하고 확신을 갖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을 영접한 분에게 아버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기뻐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부족한 것이 지금도 많습니다. 아직도 주님 앞에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천국을 예비하신 것을 믿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이제는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은 아버지 너무 늦기 전에 오늘 밤에라도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가 모두 천국에서 함께 만나 영원토록 함께 아름다운 천국을 같이 거닐며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다 함께 167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167장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즐겁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살아갈 물질을 주셔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물 드린 분들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갚아 주시옵시고 날마다 부족함이 없는 풍성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모두에게 구원의 확신과 천국의 소망을 주셔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이제 부활주일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중한 고통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을 다해 감사 찬양합니다. 네, 우리 세례를 받으신 우리 김현순 자매님을 우리 축하하면서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네, 축하합니다. 네. 보니까 한 2년 만에 우리 세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홍택 집사님 2년 전에 받았죠. 21년에. 할렐루야. 정말 그때 성탄절에 받았는데 2년 만에 이렇게 또 한 영혼이 돌아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세례 받으시는 김현순 자매님 우리 가정에서 떡을 준비해 주셨다고 들었는데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둘째 따님이 갖다 이렇게 맛있는 떡을 주셨다고 합니다.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신하조 권사님이 전을 준비해 주셨고요. 그리고 사실 오늘 점심을 이영순 권사님이 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준비를 해 주셨어요. 우리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너무 감사하다고 같이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신하조 권사님도 감사하고 우리 김현수 자매님 가정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끝나시면요, 우리 사진 한번 찍겠습니다. 우리 너무 중요한 날이니까 같이 사진 한번 찍고 밥 먹으러 가겠습니다. 우리 옆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예, 승리하십시오. 네, 다 일어나셔서 우리 나를 봐두옵소서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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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제자녀들 머리 위에와 우리 열방의 빛 사랑교회 위에 우리 김현순 자매님과 그 가족들 위에 자손들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